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끝날 때에는 그냥 저 혼자라도 일어나서 브라보 하면서 박수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양이고, 이번 찬양은 제가 신청을 한 달 전에 드렸는데 참 어려운 찬양임에도 굉장히 또 소화도 잘하셨고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온찬양대에 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외칠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이 여호수아는 벌써 끝났어요. 여호수아서는 끝났고,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빌립보 성이야말로, 빌립보 도시야말로, 이 여리고성과 같이 이 첫 관문에 해당하는 그런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시아와 이 유럽을 잇는 그 해협이 있어요. 그 해협을 사이에 두고, 즉 아시아로 건너가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아시아에서 건너왔을 때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머릿속에는 이 유럽에 대한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자꾸만 성령님께서 막는 거예요. 심지어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결국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유럽, 이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이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빌립보에 처음 딱 다다랐을 때 이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성 밖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셨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자주장사, 부자였는데 자기의 집을 제공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초대교회가, 개척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것이죠.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처럼 이제 이 빌립보 도성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벌벌 떨게 생겼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점치는 여자가 막 악한 말로 또 저주하고 또 방해를 놓았지만 그도 이제 성도가 되고요. 또 많은 능욕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신라와 함께 바울이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장과 가정이 구원받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하게 되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애정이 있는 교회고 애틋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그의 몸은 죄수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첫 열매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자기들도 가난하고 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함께 동참하면서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자기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까지도 이 감옥까지 보내주어서 사도 바울을 간호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는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가능했어요. 인적, 물질적 이런 도움을 주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모한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실 아멘 하기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교회를 향한 심장,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심장처럼 여기신다는 건데 그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27절이 이 빌립보 이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으로, 대표적인 분으로 누구를 들었습니까? 2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너희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도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도 남을 더 높이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뛰는 심장 소리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도역자들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중에 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2 사람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함께 세움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됩시다. 가장 먼저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첫 번째로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물론 그 위로의 마음은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디모데를 먼저 보낸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정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부흥했지만 이제 어떠한 기득권 싸움이 있어서 그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높은 마음을 품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이렇게 분열된 그러한 모습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게 중심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일꾼인 에바브로 지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곁에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리더를, 지도자를 보내준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지도가 병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어요. 그걸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또 지금 교회 형편도 안 좋은데 그들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싶지만 나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군사적인 어떤 전투적인 그런 공격력도 갖춰야 돼요. 사탄 마귀의 괴계와 흉계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영적 군사들, 그것이 바로 이곳 승인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교회는 아픈 자들,
또 병든 자들, 또 슬퍼하는 자들, 억눌린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와 방불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그곳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과 또한 기쁨을 이 교회에서 찾으려고 그래도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셔야죠. 특별히 말씀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드리면서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오히려 비난을 듣고요. 눈치를 보게 되고요. 오히려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요. 영혼이 더욱더 기뻐야 되는데 영혼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안식이요? 쉼이요? 은퇴? 저는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안위를 받게 하기 위하여 위로를 주기 위하여 참으로 애썼습니다. 격려의 메시지를 쓰는 것이죠. 빌립보에는 어떤 호통치는 말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많고요. 나도 힘들지만 이 감옥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봉사하는 분들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 봉사의 자리에 함께 임해 주세요. 저 정도는 나도 부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음치지만 함께 또 내년도에는 나도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찬양대원들처럼 오전부터 또 오후까지 나도 그렇게 연습하면서 나의 온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러한 분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 찬양대 위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엄청 받죠? 여러분들이 이 박수해주고 아멘하고 그냥 또 새가족 맞이해야 하는 새가족분들, 그러나 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안내하고 맞이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그냥 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잘 모르더라도 함께 인사해주고 함께 미소로 또 마주쳐 주는 그러한 사소한 일들 가운데 봉사하는 분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자녀 그래도 내가 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어요? 안 돼요. 학원 가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보호하고 빼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지 마시고 좀 여러분들이 문자로라도 카톡으로라도 또 교육자 생신에는 작은 어떤 아메리카노 그러한 선물이라도 여러분들이 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엌에서 밥이 맛있니 뭐 반찬이 별로 없니 이런 촬영하기보다는 내가 줄을 서야 되지만 그래도 배식을 받을 때는 수고하십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건넬 때에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저 목장은 좀 봉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보구나. 내가 먼저 손을 또 걷어서 함께 설거지라도 도와주고 이러한 서로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이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위로받고 싶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수익교회는 그게 바로 다시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 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 디모데와 같이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밖에는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디모데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지만 그는 나와 뜻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희의 사정을 잘 알고 너희가 안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디모데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어떻게 아세요? 예. 제가 여러분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맞추려면 뜻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을 기준을 잡아야 돼요.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까요? 누구의 마음을 기준으로 잡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준 잡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겠습니까?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한 뜻을 품고 이제 같은 사랑을 가져서 그것이 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같은 사랑을 갖게 되고 그것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순종하게 되는 이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시작점과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거울이고요.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함께 맞추어 나갈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어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와 목회 철학을 그냥 내세울 때 따라와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지고 또 공감이 되어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함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식이 아비를 섬긴과 같이. 그래서 이 디모데는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22절에 보면 자식이 아비를 섬김과 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장점이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칭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 디모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이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이 어느 날 그냥 짠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부모를 통해서 계승돼 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먼 훗날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 서신, 디모데 후서 말씀을 쓸 때 1장 5절에 이 디모데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그 마음,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순수하게 거짓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 믿음을 너한테 전수해 준 것을 내가 아는데 너 디모데에게도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너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가 그냥 우연히 복음에 수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복음에 수고함으로 믿음을 계승하고 전수해주고 말씀을 들려준 이런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부모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실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믿음이 계승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처럼 늘 교회 욕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교육자 흉이나 보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펼치고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전략으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위하여 주일에 수고하는 교사들 헌신 너무나도 말로 형용할 수 없도록 대단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 내 자녀, 내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의 자녀, 자기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익교회는 이 쉐마 학당을 통해서 토요일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배웁니다. 가르칩니다. 소통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구자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집에서 가정에서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함께 펼치고 아이들이 싫어하더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매일 말씀을 읽어야죠. 성경 일독해야죠. 여러분 할 거 많아요. 먼저 그 수고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녹아질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가정에서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우리 수익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세워지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또 복음 위에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었습니다. 위로하는 자였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자였고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한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일꾼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에바 브로디도. 성경에 디도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분과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극진히 섬기기 위하여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었는데 이 에바 브로디도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 브로디도에게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바 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자기가 병든 것을 교회가 알게 된 걸 알고 근심한 것이 뭐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작은 것에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큰 것에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 어떤 단순한 친절을 표현하는 게 배려가 아닙니다. 이 성경적 관점에서 배려라는 것은 이 언약적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품, 그것이 바로 배려예요. 우리 남이 이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면 저 사람 배려심이 많구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배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삶에 녹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것에 배려하지 않으면 결코 큰 것에 있어서 배려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나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도 미안한데 그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알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참 배려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교회에 여러분 아픈 것을, 여러분 또 실패한 것, 또 어떤 고난이 있는 것, 그것을 숨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담임 목사 배려한다고, 교육자들, 목자들 배려한다고, 그냥 병원 간 것도, 입원한 것도 알리지를 않아요. 배려가 아닙니다. 알려주세요. 나중에 더 이렇게 상황이 커져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알리게 되는 것보다는 작은 일이지만 기도해 주세요. 또는 신방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저는 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교회가 자기가 아픈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려는 마음이죠.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이렇게 숨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식월 다녀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회복됐죠?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를 작년 말까지는 좀 숨겨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미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려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참 배려했어요. 어찌 보면 좀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을 도와줘야 되는데,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고 챙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봐주고 있어요. 괜히 와가지고 신경 쓰게 하고 난리야?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바울이 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를 배려하는지 보세요. 지금 바울은 이 지도자가 교회를 위하여 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럼 너 빨리 병나서 빨리 교회로 돌아가라, 빌립보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굉장히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복과도 같은, 자기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먼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을 잘 알려주고,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힘썼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아는 것과 같이 지금 중한 질병에 걸려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가 살아나게 됐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먼저 디모데를 보내 배려해 준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해서 혼자 갔어 봐요. 그러면 물론 빌립보 교회가 지도자를 위해서, 그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지만, 또 막상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너 왜 혼자 왔느냐, 너 왜 가서 민폐 끼쳤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디모데를 먼저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빌립보 서신을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직접 보내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이 배려하는 이 모습이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참 불편하고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픈 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를 배려하고, 또 아픈 자를 돌봐줘야 되지만 끝까지 그의 형편과 처지까지 다 생각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누가 이러한 사람들을 고난 중에 참 불쌍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이 싹트는 행복이 이 감옥 가운데 깃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익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양육강식과 같은 경쟁 구도의 세상 가운데 우리 수익교회에 오면 그 작은 것에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좋겠어요. 그냥 문 팍 닫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 누가 오지 않나? 우리 수익교회 문은 묵직해서 닫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작은 배려의 모습을 보고 처음 오는 분은 수익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른데? 그냥 앞자리는 텅 비어있고 뒤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분들이나 늦게 오신 분들은 에구머니나 하고 그냥 3층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재직들이나 중직자들은 당연히 먼저 본인은 불편할 수 있어도 저는 당연히 그 자리는 금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자리로 오셔야죠. 그러나 늘 이 앞자리가 늘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팀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비워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직자들일수록 앞자리,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가해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앉을 수 있도록 가운데로 앉아주는 이 작은 것에 대한 배려가 우리 모두에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녹아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저처럼 핏대를 세우며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무궁무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작은 것에도 빚갚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남을 배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목숨 바쳐 사도 바울의 그 곁을 연명하여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음과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디모데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더 먼 빌립보에서 이곳까지 와서 이 불편한 이 감옥에서 나를 섬기고 도와주다가 콜록콜록 그냥 몸살난 정도가 아니라 심한 중병에 걸려 죽기까지 죽을 뻔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돌봐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나의 돌봄과 도움과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함으로 또 가난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애매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도와줘야 될, 섬겨줘야 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 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돌봐줄 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함께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사랑으로서 그 수고하는 섬김이 지속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마음이 낙심한 자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며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입은 에바브로디도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누리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당장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명을 다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죽기까지. 어떻게요? 죽기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이제 자기가 회복된 것, 그렇다고 몸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까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나를 섬겼다라고 결국은 빌립보 교회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병들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만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과 방불한 우리를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이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주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신앙적인 관점에서 청년 이승만을 소개합니다. 1899년 24살의 나이에 그는 한성 감옥, 악명 높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양반 출신이었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총애와 총망을 받던 그가 한순간에 패가 망신해 버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열강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할 때에 일본은 벌써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되니까 개화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서구 열강의 그러한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어찌 보면 서구파, 개화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이승만은 이 배제학당에서 이 수석으로 졸업해서 10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도 이 이승만을 낙점해 두었어요. 저 사람은 유학 보내서 이 민족의 기독교 지도자, 또 이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승만이 매일신문을 창간하고 또 독립협회를 이렇게 창건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이 고종 폐위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나이 24세의 감옥에 갇힌 그는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모든 게 끝장이 난 거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접했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쪽복음을 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 즉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암울한 곳에서 그는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잘하고 참 인정과 칭찬을 받았지만 자기는 유교, 즉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냥 기독교 선교사들을 이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어를 도구 삼아 미국 유학 가서 나중에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좀 활약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복음을 마주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그가 그 깊은 어두운 골짜기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만 거듭난 게 아니라 이제 그는 감옥에서 유명한 전도왕이 되었어요. 심지어 간수장까지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40명이 그곳에서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콜레라라는 이 질병이 창건하면서 수십만이 이미 한양에서 죽었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수백 명이 죽어나가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순간이라도 그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막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모진 고문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이 감형되어서 이제 한 6년 뒤에 출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회고록에 자신의 이 감옥 생활에 대해서 청년 이승만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수 한 사람은 간수들이 오는가 살피기 위해 파수를 섰고, 또 한 사람은 성경 책장을 넘겨주었다. 나는 몸이 형설에 들어가 있었고 손에 수갑이 채워 있어 책장을 넘길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용할 수 없었다. 나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잊을 수 없다. 6년 반 동안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1904년 8월 7일 나는 사면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승만은 이 6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안위와 평안을 누린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감옥에서 그는 영어 사전까지 집필하게 되었고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옥중 전도, 또 예수에 대한 미래의 기초, 또 대한 교우들의 고함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일으킬지 이미 가치관을 형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1919년 임시정부 의장이 되어서 그 정신에 기초한 그러한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결국 1948년 5월 달에 재헌국회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 침략과 또 공산주의의 위협 가운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은 청년 이승만이 그 감옥에서 복음을 마주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한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대로 또한 프린스턴, 예일대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이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죠. 물론 독재라는 그러한 나중에 오명을 쓰게 되지만 우리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그의 과와 더불어 공을 함께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에바 브로디도를 묵상하면서 저는 청년 이승만이 생각이 났고요. 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에바 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의 그 목숨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두 명의 일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남을 배려하고 자기는 희생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 또한 이 에바 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어서 죽기까지 생명을 바쳐 헌신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경의 어떤 위인들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또 나중에 이승만 청년의 이 복당 동지들이 있어요. 이 동지들은 이 나라의 건국 공신들이 나중에 되는데요. 저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승익교회에 내가 먼저 이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망이 있을 때, 특별히 저와 우리 중직자들이 그러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승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합당한 일꾼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승익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가지시고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게 흘러간 것처럼 그 예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런 헌신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푸름 자매님께서 시간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